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 그 7번째로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죄가 없이 아직 죄가 있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신들이며 신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들이라고 하니까 흔히 뉴 에이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즉 통치자로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이 세상의 창조주처럼 그렇게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결코 어떠한 하나님처럼 신성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신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보더라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그것이 몇 종류이든 몇천 종류이든 간에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되 한 가지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너희가 결코 범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만일에 너희가 침범하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인간이 그 시도를 한 결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남자는 이제 머리에 많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의 고통과 그리고 남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그 어둠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원래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이 통치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루시퍼가 가장 천사 중에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 천사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땅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던져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 이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천국에서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그의 불의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루시퍼, 존귀한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런 졸개들, 귀신들이 지금도 그의 그 견고한 나라의 권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이 지상 공중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놓으려고 온갖 계계를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가 후퇴하는 것도 같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도 같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 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러한 불안한 느낌을 감추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게임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만일에 마귀가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개미가 인간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 개미가 인간에게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에 대하여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그 무엇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중년에 날아가듯이 자고새가 날아가듯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을 자기의 신처럼 자기의 절대 의지할 어떤 그 소망처럼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의존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갔을 때에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로마서 4장 24절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즉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사망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온갖 저주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자면서도 잠자기 이 의식이 잠들기 전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속에서 정말 생수처럼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이 지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의 통치자는 한정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통치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챌린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 것이었는데 사람이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그러면은 왜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니까, 마귀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대상인 바로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구의 그 능력을, 지구에 관련된 권세를 주셨는지를 마귀가 루시퍼로서 에덴 동산에 파송을 받았을 때에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저 권세만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신이 될 수 있구나. 그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 그에게 있는 그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뱀 속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자기 남편을 유혹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낱 인간 하나가 그 시조인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믿는 인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과 그 평강과 그 축복이 어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에 집회하러 나갔을 때에 어느 자매님을 상담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장 배경이 좀 불우했나 봅니다.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강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다 말로 할 수 표현하지 못하는 어떠한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거의 모태신앙으로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말이 부정적이었어요. 게다가 임신까지 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거의 10년 차가 되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제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 얘기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아요.
즉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만히 제가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자매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자매가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눈을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를 괴롭히고 이 자매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정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매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 자매에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들어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저하고 짧게 얘기를 하는 그 10분 20분 사이에 이 자매에게 있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그 자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그 현실 감각이 떨어질 만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 그 자매가 회복된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없었던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던 약 9년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아기가 그 자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아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지금 파경을 맞는 지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시죠. 하지만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렇지 않거나 교회를 열심을 내거나 그렇지 않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를 여러분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역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자기 몸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그 질병, 못 고칠 질병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더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일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놀라운 교사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물론 모든 교회의 설교자나 교사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겠죠. 좋지 않은 그 임팩트를 받아서 그럴 것이라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에, 어둠보다는 빛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컷오프 시키세요. 자꾸 그런 데에는 귀를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능력과, 기왕이면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매치돼서 나오는 그런 사역자들의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저는 누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너무나도 어떤 사역자들은 뭐 교회도 크고 뭐 그러한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아닐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복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사탄은 이제 드디어 악마적인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단지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의 불의가 드러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원래 주셨던 그 모든 권세와 그리고 그 파워를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영들이 그래요. 이 악한 영들이. 그러나 이게 사람 속으로 딱 들어와서 사람의 육체를 얻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마이디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거, 이렇게 관영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욕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와 방탕함과 서로 다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절대로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져서 속아서 문을 열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진자는 이긴 자의, 즉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의 주인 행세를 여러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누가 자기를 조금 시험 들게 했다. 그러면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시험 들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시험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설사 그것이 어느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라고 치십시다. 아니, 목사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사람에게 실망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야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물론 그 원인 제공은 목사가 했을는지 모르고 누가 장로가 했고 여러분의 가족이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 것입니까? 결코 시험 들게 한 그 장본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주인다우게 여러분이 그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복종시키십시오. 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여러분이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그 디바인 파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 누가 악한 영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 뭐 내 가족의 출신이 어떻다,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responsibility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삶의 모든 그 권리와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는 대적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적용해봐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다웠게 여러분이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처럼 흘러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흘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수도꼭지에 물이 그 앞에까지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틀으니까, 릴리스하니까 그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와서 소성케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즉 자기가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주권을 여러분이 10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여러분의 육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몸이 wicked tool이 아니라 righteous tool,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평강과 그리고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